감동적인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장 김경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고온으로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기상이변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난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전 세계 식량을 위협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인도양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 섬나라인데 적은 섬나라는 아니죠. 좀 큰 섬이에요. 근데 이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40만 명이 그 기아에 허덕이고 11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기아가 이제 발생한 이유가 보통 이제 전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어떤 기근에 허덕이는 이런 사건은 정치적인 불안정이라든가 전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전쟁이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이런 어떤 결과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희귀한 일이래요. 근데 마다가스카르뿐 아니라 이 세계 식량 수출 1위 국가가 어딘가 하면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도 지금 최악의 폭염과 가뭄과 산불로 미국 최대 곡창지대인 이 캘리포니아 이 농장들이 거기는 농작물들이 다 열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으로 이 농작물 수확이 급속도로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근데 기사에 보니까 봄철 밀수확량은 3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서부 지역은 수확하지도 않은 농작물들이 다 고온에 손상되어 버렸고 축산업자들도 이 가뭄으로 가축에게 먹일 물도 없고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다 폐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도 비상이 걸렸답니다. 수온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는 해양 생물 한 10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세계 곡물 가격이 염려할 만큼 계속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을 염려할 만큼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이 기사를 쓴 어떤 그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기후 변화가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만큼 이대로라면 식량 생산이 아예 끝장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시대가 머지않아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면, 세계면 이렇게 열어보면 전부 다 어떤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이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유럽에도 최악의 홍수, 유럽에 독일이나 이런 쪽에 불어닥치.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최악의 홍수로 난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댐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의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알려주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징조들을 보면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그런 이제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하시죠.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징조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삶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근데 이런 혼란한 시대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잘 준비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가장 어려운 것들은 뭔가 하면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대쟁투 601페이지에 있는 적혀 있는 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를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의해 결정된다.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미래에 구원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린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 글 가운데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린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아이폰 그림 2개인데요. 어느 것이 진짜 아이폰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그런 어떤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 진짜보다 더 가치 있는 가짜라고 하는 용어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나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이걸로는 우리가 신뢰가 안 돼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과 예언의 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복음사역장에 보내는 365페이지에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단은 왜곡되고 기만적인 세력으로 역사하며 강력한 기만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오류를 교묘하게도 진리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미혹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인 우리는 이 기만적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해야 되고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고 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를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오늘 계시록 9장을 오늘 1시간 만에 다 공부를 할 텐데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을 여는가 하면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온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모든 빛이 차단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있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별 하나가 여러 제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제자훈련반 분들은 다 공부를 하셨어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무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밑이 저, 아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없는, 끝이 없는 동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단어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무저갱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가 뭐냐 그러면 밑이 없는 거,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는 장소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여기도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낭인을 고쳐줄 때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발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의 요청대로 무저갱 속이 아니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 이 돼지떼들이 호수로 막 내리달려서 호수에 다 빠져서 몰살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이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고 감금되어지지만, 반대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세력이 풀어지면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난이 벌어지고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 무저갱은 마귀의 세력이 감금되어서 그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어두운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세력이 제한되어짐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 장소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시고 사단을 제어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 낭인을 치유하실 때 마귀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같은 규모로 이 낭인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천 마리의 이 돼지떼를 모조리 몰살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어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9장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섭게 창궐하며 세상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눈을 크게 뜨고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 허락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마다 언제나 그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의 선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동해 바닷가에 가면 해변에서 혼자 파도 구경을 계속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이 파도 구경을 하면 제 앞에서 엄청나게 큰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면서 해변가로 쭉쭉 몰려오는데 근데 그 파도가 아무리 맹렬하게 몰려와도 절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한계로 그어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소멸되어지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사단이 거세게 날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힘과 세력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여하신 그 법칙과 질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악의 세력에게도 그 정하신 선을 그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아무리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련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 범위가 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악의 실체를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여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사단의 활동을 더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얼마나 자욱하게 쫙 퍼져서 하늘로 올라가는지, 마치 하늘 전체를 짙은 어둠으로 뒤덮는 것처럼 온 세상을 뒤덮으며 펴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기같이 퍼져가는 이 연기의 실체가 뭔가 하면, 9장 3절에 보면 이 연기가 아니죠. 9장 3절에 보면 이 연기 같은 연기가 뭐예요? 황충이에요. 황충.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기의 실체는 황충, 메뚜기 떼예요. 이 황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과거에 이 황충이라고 하는 한재가 들면 그 황충이 임하는 모든 곳에 생명체가 다 사라져요. 푸른 풀이라고 하는 건 다 갉아먹어 버려요. 이 사진이 뭔가 하면 2020년 인도의 곡창지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메뚜기 떼의 모습입니다. 메뚜기 떼가 덮으니까 푸른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수억만의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죠. 근데 계시록 9장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마치 그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은 실제 메뚜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메뚜기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연기 같아 보였는데 연기가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황충이에요. 근데 이 황충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메뚜기는 원래 독침이 없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갈의 권세. 독이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의 실체가 뭘까? 요한이 왜 이 메뚜기, 황충, 전갈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풀 수 있는 이 상징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70인들이 돌아와서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합니다. 우리가 다 제어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대요. 그걸 봤대요. 그 19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이 사단을 뭐로 표현했어요? 뱀과 전갈로 표현한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등장하는 이 메뚜기는 마귀의 세력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저갱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사단의 활동이 억제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살펴보면 사단이 바다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광풍이 불어요.
천년계에 임하면 재난이 일어나고, 사단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이 악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미쳐서 낭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져요.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떼가 몰살을 당해 죽음을 당하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유다가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되고,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 병든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향력이 파고 들어오는 것마다 언제나 악하고 불행한 저주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그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고통이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파괴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역사의 어느 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그때의 세상은 마치 사단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늘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종말적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사단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푸른 생명체가 다 황충에 의해서 집어삼킨 바 되어서 하늘의 생명체가 다 사라진 듯한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엔 사단이 뿌려놓은 독소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소에 감염된 자들은 하늘의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황충에게 삼킨 바 되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낭인과 같이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고, 사람들이 온통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세상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퍼져가고 있는 이 영적 죽음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염돼서 우리가 마치 하늘과 차단되어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영적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다 메모하시면서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메뚜기 떼들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메뚜기 떼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그 독을 사람 안에 퍼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메뚜기 떼들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충에 이 꼬리에 침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참 이게 다 뭐냐 그러면 성경 이 이야기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다 따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상징입니다. 이 꼬리의 침이 무엇일지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사야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꼬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꼬리의 침으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머리는 뭐예요?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그 꼬리는 뭐다? 꼬리는 뭐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뭐다? 선지자. 메모해놔야겠죠. 예.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다가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을 쓰고, 이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이 꼬리가, 그죠?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꼬리는 사단이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뭐다? 상징이에요, 상징. 이 기만에 미혹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4절에도 보면 그 꼬리가, 이 꼬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 나머요.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의 표현을 따온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거짓으로 인도하여 타락해 한 이야기를 묘사한 거예요. 여기도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단은 이 악마적인 메뚜기대를 동원하여 인간들을 공격할 텐데, 그런데 그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거짓과 기만과 미혹으로, 속임수로 예수님의 빛이 완전히 인간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지상에서 모든 진리의 빛, 복음의 모든 빛을 말살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지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세상을 통제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와 교육과 모든 것들이 복음의 빛이 다 사라진 듯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공격할 때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거짓과 기만이라고 해요. 실제로 계시록 9장 17절부터 보면 16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항상 사단이 사용하는 이 무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 포탄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무기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입에서.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기서는 그 싸우는 말들의 힘이 입만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입과 꼬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꼬리는 거짓 선자의 가르침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꼬리는 사단이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전부 다 입과 꼬리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기에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후의 전쟁이 뭔가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인류의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간에 있을 최후의 전쟁이 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전쟁을 준비할 때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단이 마지막 자기의 군대를 모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재림 직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어질 때, 그때 13절에 보면 악의 편에서는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악령이 용의 무엇과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이들은 전부 다 귀신의 영인데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으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며 설득하면서 이 거짓과 기만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꼬리에 찔린 침에 맞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편으로 다 동원되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요술에 걸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물의 실체를, 본질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거짓과 기만으로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멍하니 정신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다? 말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고 사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점령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골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은 전부 다 사람을 말로 속였어요. 거짓과 기만으로 말로 속였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오류와 거짓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되면 거짓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고 사단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엘렌 화이트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적어놓은 글을 제가 떠올리면서 소름이 쫙 끼쳤는데요. 자, 이 글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히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기차가 하나가 왔는데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살펴보라 해서 유심히 보는데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묶여놓은 단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했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 다음 지위는 기관사가 있었고 그 외에 필요한 요소에 부하들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초기 문제 263페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기관차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다 정복한 거예요. 사단이 거의 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사단이 뿌려놓은 이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져서 영적 팬데믹에 걸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열차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차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차에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존경받는 차장처럼 등장해서 마치 그 기차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안내방송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이 그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 안에는 곳곳에 기관사와 배치된 사단의 대리자들이 그 차장을 돕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열차의 운전수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매 순간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멸망의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여 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그 멸망의 기차를 향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그 열차는 파멸의 열차라고, 그 기차에서 속히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거짓과 기만을 폭로하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처럼 세워준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고의 기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 멸망의 바벨론 열차는 멸망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그 와중에도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다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온 세상에 한재가 오고 모든 푸른 풀들이 다 사라지는 때에도 누구는 보호함을 받고 있었어요. 그 메뚜기 떼가 전 지역을 다 덮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 범위를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사단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진리로 마음이 고정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딱 마음이 고정되어져서.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은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인이 쳐진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환히 켜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마귀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한다? 바른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어떻게 한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만적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해야 되고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물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깊고 산 경험을 하기 위해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는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어지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가장 깊은 밤중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힐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똑같이 전부 다 캄캄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요.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두 무리가. 실물교훈에 보면 이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실물교훈에 보면 이 기름을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체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체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더 중요해요. 성령은 좀 더 막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경 지식인 등만이 아니라 등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진리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체험이 없다면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사단의 기말을 절대로 물리치지 못할 것이에요. 내게 다 경험되어진 진리다, 난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그 성령의 내적 증거가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름인데,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근데 이 기름을 채워야 되는 시기는 뭔가 하면 밤중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는 이미 늦어요. 언제 채워야 된다? 밤중 소리가 들려오기 전인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기름을 우리 삶 속에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물교훈을 읽어보면 경험을 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삶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이 불가능한 나의 연약한 죄성을 말씀 앞에 계속 굴복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체험을, 그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사서 계속 우리 삶 속에 담아 나갈 때, 매일매일 담아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경험을 계속 사고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엘렌 화이트는 이른비 성령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이걸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채우는 게 바로 뭔가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이른비 성령이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그 경험의 끝에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된다?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확실하게 추수하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에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그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시대에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상록수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천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진짜 마지막이 다가올 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재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허락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인 마병대가 움직이는데 이 숫자가 얼마다? 바다 모래처럼 많은 2만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여기 이걸 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다 풀려요.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를 말하는가? 큰 강 유브라데.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실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은 상징입니다. 근데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땅에 대한 언약을 세울 때 그 경계가 애굽강에서부터 어디까지다?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경계의 한쪽 끝 지점이 어딘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의 땅의 마지막 경계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장 7절에도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가라, 정복하라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약속의 땅의 마지막 경계.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를 분리시킨 국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수들은 이 큰 강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존재해요. 전부 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전부 다 어디서 넘어오는가 하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딱 불게 할 때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경계를 넘어 들어올 수도 있도록 그 결박을 풀어 헤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네 천사들이 경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는 절대로 이 큰 강 유프라테스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근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그 유프라테스를 지키는 네 천사를 철수시킵니다. 사단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여섯 번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경계를 풀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있는 경계의 지점은 어딘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즉 남은 무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으로까지 뭐가 들어온다?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영역의 마지막 영역이 어딘가 하면 교회잖아요. 이 남은 교회예요. 남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 남은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남은 무리가 있는 이 교회 안으로까지 뭐가 들어온다? 사단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꼬리, 입 이런 걸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예언의 신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큰 흔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그 흔들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입으로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입과 그 다음에 꼬리의 독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똑같이. 즉 이설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분명히 미래에 있을 거예요. 이설이 난무하게 되고 동시에 이적과 표적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 다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흔들어서 다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림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흔들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흔들림을 통해서 이 2만만의 사단의 군대에 대응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제자훈련반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흔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군대인 뭐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2만만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황충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에도 그 엄청난 환란의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 진리를 확신하며 그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황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 그러고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묘사되어져 있는데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다? 바다 모래가 뭐예요? 2만만이 2만만. 사단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싸우는 전쟁이 뭐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은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이설을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고 진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받게 돼요. 늦은비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두 양편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한편에서는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싸우고 반대편은 거짓의 기별을 가지고 싸웁니다. 한편에서는 성령을 통해 체험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체험되어질 수 없는 거짓 지식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선 진리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인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여러분, 진짜 가장 엄숙한 시기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뿐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의 구원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이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길이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날마다 내가 진리로 지도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 진리에 대해서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체험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야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대쟁투 6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